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연극이나 뮤지컬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연극과 뮤지컬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매력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연극할 때는 멀리서 잘 안 보이므로 각자가 이렇게 표정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 그때 쓴 가면을 퍼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퍼스나라고 말해서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 나왔고 또 인격, 성격을 뜻하는 personality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자라나면서 너도 나도 퍼스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속사람을 감추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드러나 붙잡혀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인간의 가면을 벗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옛 사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을 만나 자기 인본주의의 가면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떨기나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그 흔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여 데려가 그를 양자로 삼음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에 40년을 왕자의 신분으로 가면을 쓰고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 범죄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나그네가 되어 그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꿈을 접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깨어진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트루카나라는 곳에는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고 긴지 근처에 가면 이 가시가 박혀 피가 철철 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3도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있는 것은 오직 가시떨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불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저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그럼 이 가시떨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남들 보기에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삶 속에 많은 가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받은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가시로, 원망과 불평의 가시로, 또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온갖 상처 가시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시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덤불입니다. 무엇 하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급한 성격,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 온 나의 삶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만을 세우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나를 비난하면 깊은 상처를 받고 가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주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또 가시가 있습니다. 왕자로 40년 동안 자랐던 모세도 가시떨기 인생이었습니다. 혈기 많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가시떨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원망, 불평,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가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꿈과 희망을,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거하면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다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또 남을 찌릅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인생이 그러합니다. 무엇 하나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늘 찌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많은 아내가 남편을 찌르고 그 찔린 상처로 또 상처난 남편이 아내를 찌릅니다. 이렇게 서로 찌르고 살다 보니까 피투성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광야에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삶에 있는 가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붙는 떨기나무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후반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도 타지 않는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예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삶이 바꾸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미움과 원망이 변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모세의 삶의 전환점이 불꽃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시떨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운명이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린 다시 가시떨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해도 BMW, 벤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만약 차에 기름이 다 사용되면 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가시떨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먹을 쥐고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딱 쥐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옛사람의 모습을 물리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인생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하고 대화하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실컷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의 기본이 뭘까요? 카운슬링을 가서 보면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또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주고,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절망시키는 음성입니다. 상처를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삶에 가시를 만들어내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겨서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가 온 유럽을 변화시킨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은 실패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목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절망인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찬양으로, 악기로,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의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할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경배하리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와 같던 우리 인생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